오늘은 양다리는 불순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왕이에요. 우리가 총 14명의 왕과 15번의 설교로 이번 시리즈를 누가 왕인가 이런 제목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 누구?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저를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오늘 세 번째 왕 솔로몬. 자, 우리 귀에 익숙한 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세 사람까지가 통일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 이 세 명의 왕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연대적으로도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이런 거 외웠던 거 기억나죠? 태정, 태세, 문단태, 예성연정, 임명성, 광인호영, 숙경령 기억나시죠? 왜 그거 우리 외웠을까요? 그 정도는 우리들이 알아야 역사에서 인조 반정이 어디 일어났는지, 광해군, 연산군, 세조, 이런 단종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경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런 정도의 굵직굵직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연대기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면 성경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말씀을 통독하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시키겠어요? 자,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양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양다리의 끝은 뭔지 아시죠? 가랭이가? 아이고, 제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양다리가 찢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마음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몸도 떠나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질의 시작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런 양다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왜 양다리를 걸쳤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물질, 명예, 지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의 목표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목표가 부귀와 영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건한 나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보험을 드는 양다리를 걸치게 되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사람 1인당 국민건강보험을 얼마나 들고 있는가 물었더니 챗 GPT가 저한테 3.625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4개, 한 사람당 4개 정도의 보험을 들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은 왜 들어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불안해서 들어오는 보험도 불안하죠. 보험에서 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다른 보험을 들기도 하고, 보험은 우리들이 불안함 때문에 점점 우리들의 다리를 걸쳐 나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소유했던 그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다 우리들의 삶에 플랜 B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다가 다른 비상구가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들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든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잘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하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얻은 부를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완벽주의. 그런데 하나님 없는 완벽주의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서운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장을 넘어가서 7장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 궁궐을 짓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똑같은 양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그의 마음이 어쩌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서 그는 여러 가지를 짓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심플합니다.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던 일들이 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적인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고민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합니다. 왜? 단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새가족 애찬을 하는데 우리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가 아마 이단에서 사온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 학교에 우리 애를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는 게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보내지 마세요.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이단 학교에 들어가서 그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바람피는 남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참 감사한 게 제가 바람피지 않은 목사로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젊은 결혼 예비학교를 인도하면서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너무 내가 감사한 게 너희들한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어제 제가 남성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날 강의에서 그랬어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여러분들 앞에서 가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인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바람피지 않은 목사인 게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평범한 건가?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저기 제 아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인숙, 나 앞으로도 바람 안 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이 남자와 살면서 이 여자와도 사귀고 그리고 또 내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겠는가.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의 인생에 별로 고민이 없었는데 다른 것들에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으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여기 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양다리의 끝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8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솔로몬이 종국에는 양다리를 걸치더니 모든 여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우상의 절을 만들어 성전 하나를 세워놓고 수백 개의 수천 개에 이르는 산당을 건축합니다. 양다리의 변질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하는 양다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세상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면 우리들의 삶이 종국에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청지기를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주인을 잃어버리면 그 청지기는 본분을 잃게 되어 있고 주인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오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솔로몬의 치명적인 문제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죄를 그냥 하찮게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도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도 죄를 짓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죄인이고 또 죄를 지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오늘 설교하는 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그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5년 미국에는 혜성과 같이 20대에 3명의 설교가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척 챔플턴, 브론 클리포드, 빌리 그레함. 네, 그 사람 알죠? 한 사람 알아요? 그 당시에 1945년에 이 세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척 챔플턴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교 총장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가다. 템플턴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10대 선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는 1945년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가다. 그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이 줄을 서서 20대 중반의 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가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총장은 학교에 수업 종을 치지 말라고 설교에 방해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는 유능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척 템플턴은 일반 라디오에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는 10년 후에 그는 돈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장애를 가진 자식들을 버리고 결국 10년 후에 그는 불황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대에 불리움을 받았던 사역자들 중에 60을 넘어서까지 사역하는 사람들이 10%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게 미국의 예이기는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0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다는 게 힘듭니다. 왜? 이 장유유석라는 이 사회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도 잘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재능 있는 사람, 유능한 설교사들이 20대 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밖에는 60을 넘어서 남아있지 않다. 20대 때 그들이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 가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이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성장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때 저는 20대 후반에 내가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쓰면서, 하나님, 저 만나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뛰는 가슴을 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이 일들이, 하고 싶은 이 사역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역인지,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 사역의 마무리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지, 하나님 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제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불러주셔서 제 가슴을 뛰게 하셨던 그 마음들이 끝까지, 내가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문제가 뭘까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두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외로움과 고독감. 사실 솔로몬에게 찾아온 외로움이 고독감으로 바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상태다. 외로움은 뭐예요? 내가 불안함 가운데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고독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마주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외로워. 하나님의 손길을 하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과 함께 고독함으로 마주 볼 수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을 텐데, 오늘 혹시 우리는 지금 외롭다는 느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독함으로 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외로움과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과 미성숙함으로도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이놈들이 엄마 아빠 안 떨어지잖아요. 조금만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 어딨어? 그리고 엄마를 찾아요. 미성숙하니까. 내 애들이 크잖아요. 그럼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 잠궈요. 엄마 들어오지 마. 아무도 들어오지 마. 아이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외로움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외로움으로 우리들이 중독이 되고, 외로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독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고독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 묵상팀의 한 분이 국문과 출신인데 저에게 시를 하나 올려줬어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울 때 외로운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닌데 이 외로움을 고독함으로 바꾸라. 외로움 가운데 공허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야합을 선택하고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을 하고 거대한 토목 사업을 하면서 백성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독함으로 서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에요. 사랑의 경고가 울릴 때 순종으로 돌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다 그래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나를 의지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년 전입니다. 제가 한 젊은 기업인을 전도를 했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회사인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꿈같이 일어난 일들이고 꿈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실까?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유일하게 즐기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동차를 타는 이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차가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자선 행사를 마치고 이 청년 사업과 함께 이게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 쪽으로 오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 꿈이 스포츠카를 타고 한번 무앙 달려보는 게 꿈이었어. 이제는 이제 날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그런 꿈이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람보르기니를 한번 몰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동하는 걸 조금 가르쳐줘서 제가 수서간 고속도로로 교회 올 때까지 빵 하고 왔어요. 와, 너무 좋은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산에 한번, 그래서 우리 부산에 한번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며칠이 지나서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좋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것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돼서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잃어버리셨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한 청년이 외제차를 타고 강남대로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지나서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굶어서 자살을 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고 그리고 그런 고백도 했고 늘 저쪽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전도한 저 청년을 끝까지 내가 붙잡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들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포기할 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근데 저에게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의 인생에 축복이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양다리를 걸쳐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사막에 가면 물을 얻고 물을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물 먹는 건 감사가 안 돼요.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올라가야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숨 쉬는 이 시간 공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될 텐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이건 제가 협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에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있어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저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던 성도 중에 저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목회자한테 잘하면 감사하고 좋지요. 근데 어느 날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경찰에 조금 고위직에 있는 분한테 바로 얘기해서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조폭 이렇게 똘만인데 목사님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때 제가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제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다녔더라면 제가 어떤 약점을 잡히고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독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솔로몬의 영화의 시대가 끝났어요.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나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인생의 양다리는 보험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허무함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 허무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들의 인생의 황금기요 전성기예요.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서서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전성기예요. 전성기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직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 일로 인해서 아직 제 가슴이 뛰어요. 제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사역을 내려놓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에 뛰던 가슴이 지금도 뛰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팀에서 이번에는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생을 마무리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솔로몬에 대한 유명한 얘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 주님, 이제는 지혜가 아니라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어떤 위대한 업적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지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에녹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가졌어요.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지혜도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물질도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의 성공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가지는 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하셔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사실 예배팀에서 결단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서야 되겠구나.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전하신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주의 고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벌써 기도할 자세가 다 돼 있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부를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몸과 마음으로, 고달픔으로, 외로움으로, 낙심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들 축복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홀로서 고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 위에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